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과 에서가 20년 만에 극적으로 만나서 화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0년 전에 야곱이 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화가 난 형 에서는 이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요.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하란에 있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멀리 야곱이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이 야곱과 에서, 또 에서와 야곱은 지금 거의 100세 가까이 된 그런 나이인데요. 이 쌍둥이 형제들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우는 그런 감격스러운 그런 장면입니다. 마치 이산 가족이 상봉하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과연 이 에서의 분노가 언제 풀렸을까? 또 이 에서의 분노가 어떻게 풀리게 됐을까? 그냥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이렇게 풀리는 것은 아닐 텐데요. 그 분노가 언제 어떻게 참 풀리게 돼서 이렇게 극적인 그런 만남 또 화해를 하게 됐을까? 궁금한 점입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피신시키면서 이 형 에서의 분노가 풀리면 사람을 보내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불러오게 하겠다, 이렇게 야곱에게 이미 약속을 했었습니다. 창세기 27장 45절에 보면 이 형 에서의 이 분노가 풀리면 그 일을 형이 잊어버리면 사람을 보내서 너를 불러오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야곱을 부르러 온 사람이 없었던 것을 보면 이 에서의 분노가 쉽게 풀릴 만한 그런 분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 사이에 에서의 분노가 풀렸다면 이 야곱을 끔찍히 사랑하는 리브가가 아마 당장 사람을 보내서 이 야곱을 데리고 왔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풀렸다는 것이죠. 그만큼 20년 전 그 야곱이 형 에서에게 한 일이 이 에서에게는 정말 큰 아픔이었고 상처였고 세월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그런 그 분노의 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배후에 있었던 그 리브가, 어머니 리브가에 대한 분노도 아마 에서에게는 함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어머니 리브가가 죽습니다. 이 야곱이 돌아오기 전에. 그러니까 20년 안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리브가가 죽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요 만남이 있기 얼마 전에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아무튼 이 20년이 되도록 풀리지 않던 이 분노가 언제 풀리게 되었을까? 또 어떻게 풀리게 되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모른다입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사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가능성은요, 출발할 때부터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오는 그 출발할 때부터 이미 그 분노가 다 풀렸다입니다. 아마 그 분노가 다 풀린 채 출발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분노의 한 축이었던 어머니 리브가가 죽고 어느 정도 그 분노가 풀려 있었던 차에 이 야곱이 보낸 이 사자들이 와서 야곱이 오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또 야곱이 성공했다고 하고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다. 이렇게 사자들이 와서 말을 했죠. 그렇게 하니까 에서는 이제 반갑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한 마음에 이 사람들을 이끌고 장정들을 이끌고 마중을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33장 12절에도 이게 이제 다 만나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서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러니까 에스코트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도하겠다, 보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이 야곱이 보낸 사자들이 에서를 만나고 돌아와서 야곱에게 보고했던 그 내용 그리고 그 분위기를 보면 이것은 이 가능성 많이 희박합니다. 창세기 32장 6절에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여기 만나려고 오더이다. 여기 이 만나다는 이 말은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이고 부정적인, 그러니까 어떤 우호적인 그런 만남에도 사용되고 또 적대적인 만남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표현만 보면 그 에서가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보고를 들은 이후에 야곱이 보인 그 보인 반응을 통해서 볼 때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리고 심히 답답해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 보낸 그 사자가 전한 이 분위기, 이 에서가 오고 있다는 그 분위기가 부정적인 의미로 전달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두려운 그런 마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출발할 때부터 이미 분노가 풀렸다. 이 가능성은 굉장히 이제 희박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 가능성은 야곱이 보낸 이 예물을 받아보았을 때 그 분노가 풀렸을 것이다. 이 3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보낸 예물의 종류가 나옵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 엄청난 예물을 지금 야곱이 에서에게 보낸 겁니다. 이것을 보낼 때 그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는지가 32장 20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예물로 형의 그 감정, 분노의 감정을 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야곱에게 있는 것이죠. 잠언 2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그도 그럴 것이 오래전에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동생이 만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이제 팔아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아마 그때 그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이 아니라 이제는 엄청난 이 예물을 안겨주면 형의 분노가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9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에서가. 그러니까 지금의 에서는 예전의 에서가 아닙니다. 그 팥죽 한 그릇이 궁에서 장자의 명분을 팔 정도로 그런 에서가 아닙니다. 이 에서는 야곱보다 더한 부자이고, 그렇죠?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있을 정도니까 이 엄청난 그런 부자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오다가 이 야곱이 보낸 그 예물을 보고 그 예물의 마음이 이제 풀어져서 그 마음이 변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도 좀 적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가능성은
야곱을 만났는데 야곱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측은지심으로 그 분노가 풀렸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은 홀몸이 아닙니다. 가족들, 딸린 가족들이 뒤에 많이 있습니다. 아내도 있고 또 어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야곱의 몸도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전날 약복나루터에서 있었던 이 하나님과의 씨름으로 인해서 이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 수밖에 없었고 그 몸으로 지금 에서 앞으로 가는데 몸을 7번이나 땅에 굽히면서 그렇게 절하면서 또 다리를 이렇게 절면서 형 에서에게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이렇게 보니까 야곱이 그런 모습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분노의 감정이 심하더라도 야곱의 그런 모습, 또 그 뒤에 딸린 가족들을 이렇게 볼 때 그 마음이 움직이고 또 이 분노의 감정이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일부러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이렇게 치셔서 그를 이렇게 낮추시고 또 연약한 모습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에서가 야곱을 만났을 때 야곱에게 네가 왜 뭐 다리를 이렇게 절게 되었느냐 뭐 이런 것도 이제 묻지도 않고 그래서 아무튼 이것보다는 더 확실한 다른 이유, 에서의 그 분노가 풀리게 된 어떤 더 근본적인 이유, 더 어떤 핵심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제 생각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하나님이 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전날 밤사이에 하나님이 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이 야곱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이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출발해서 온 것인데 야곱을 만나기 전날에, 어떻게 보면 야곱을 만나기 그 직전에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극적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렇게 바꾸어 주셔서 이 에서와 야곱의 이 만남이 어떤 그 피해 복수가 있는 그런 만남이 되지 않고 화해와 용서와 또 이 회복이 있는 그런 만남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다. 이게 가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불과 얼마 전에 그러니까 성경으로 보면 이제 바로 앞에 장입니다. 31장에 요와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을 향해서 적대적인 마음으로 추격해 오던 그 외삼촌 라반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바로 전날 이 외삼촌 라반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일이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29절에 이 라반의 말입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그러니까 그럴 능력도 있고 또 그럴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라반의 말입니다. 너를 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럴 마음이 있고 그럴 마음으로 추격해 온 것입니다. 이 야곱이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도망치니까 외삼촌 라반이 추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순순히 보내줄 라반이 아니죠. 그동안에 라반이 20년 동안 이 야곱에게 한 것을 보면 순순히 보내줄 라반이 아닙니다. 이 라반이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것도 7일 길을 추격해 옵니다. 7일 길을 추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따지려고 오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진짜
거의 해치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시 데리고 가려는, 잡아가려고 하는, 죽이거나 다시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라반이 그의 아들들과 함께 7일 길을 추격해서 진짜 죽기 살기로 쫓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적대적인 마음, 그 적대적인 마음을 바꾸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라반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것도 야곱을 만나기 바로 전날, 이 야곱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 마음을 바꾸어 주셨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비슷한 일이 지금 이 에서와의 야곱의 이 만남 가운데서도 일어났다.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서를 만나기 바로 전날 야곱에게도 엄청난 일이 일어났거든요. 야곱에게도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32장 24절에 32절에 보면 분이엘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분이엘,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야곱은 오직 하나님의 이 축복을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날 어떤 의미에서 야곱은요, 하나님과 승부를 본 겁니다. 하나님과 승부를 건 씨름을 한 것입니다. 당장 내일 에서를 만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생사의 그 위기, 그 갈림길이 바로 이 밤을 새면, 이제 밤을 지나면 있는데, 눈앞에 있는데, 그 모든 승패가 마치 여기서 결정되는 것처럼, 그 모든 승패의 열쇠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날, 그러니까 이게 밤사이 그게 이제 진행이 된 거니까 사실 뭐 다음날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불과 그 얼마 후에, 몇 시간 후에 형 에서를 만나는데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33장 10절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조금 전에 그 승부가 다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나니까 그 두려운 얼굴인 형 에서의 얼굴도 하나님의 얼굴 같고, 피하고 싶은 그 형 에서의 얼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반갑고 또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어떻게 이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살피면서 생각해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나, 또는 그것이 뭐 반드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우리를 어렵게 하고 또 복잡하게 하고 참 두렵게 만드는 그런 그 상황의 문제를 대할 때, 그때 우리가 이게 그냥 단순히 사람과의 문제다, 또 어떤 상황만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그 사람 또는 그 상황과만 씨름을 하려고 하면요, 이게 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내가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먼저 변화가 되어야, 내가 먼저 변화를 받아야 다른 사람도 변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관계도 새로워질 수 있고 또
어떤 그 복잡한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아십니까?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면 절대로 변화할 것 같지 않은 그 관계, 또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상황이나 그 문제도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의 지혜나 어떤 방법, 여기 오늘도 본문에 보면 이 야곱처럼 그 예물로 형의 그 분노의 감정을 풀겠다, 그 후에 대면하면 형이 나를 받아줄 거다. 여러분,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지혜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그 지혜는 그냥 한낱 인간의 지혜일 뿐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먼저 씨름하고, 그래야 그 지혜도 진짜 지혜가 되고 그게 사용이 됩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변하고, 그래서 내 눈도 변하고 내 표정도 내 말투도 내 행동도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내 중심이 변하는 것, 이것이 이제 먼저 되면, 그것이 결정적으로 되어지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만 씨름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씨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여기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것은 내가 뭐 하나님을 이겨먹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이 일이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그 저주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1절에 이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그랬습니다.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발락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그 저주가 안 통하는 것입니다. 계속 축복으로 그 입에서 계속 축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가 안 돼요. 그 저주가 축복으로 오히려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키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야곱과 에서의 만남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앞서 야곱과 외삼촌 그 라반의 만남에도 관여하신, 개입하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야곱이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날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셨던 것입니다.
혹 이 야곱이 그 약속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에 신실하셨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외삼촌 집에서 이렇게 도망쳐 나올 때에도 하나님이 또 약속을 주시죠. 31장 3절에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31장 13절에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야곱은 혹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셔서 그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라반의 마음도 바꾸시고 또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이 에서의 마음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면 그 중요한 문제가 이 에서와의 관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풀려야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은 그 문제, 그 문제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하신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라반의 집을 떠나서 베델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게 가능해졌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 얼굴을 대면하여서 볼 때 그때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 약속이 그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바로 이 야곱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리고 이 모든 이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고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그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때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승부를 보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져야 합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문제, 눈에 보이는 내 앞에 있는 어떤 상황의 문제이기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이 모든 것에 해결이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고요, 혹 사람들은 악을 행하려고 했으나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기도 하고, 절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되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막힌 것의 그 열쇠는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영원한 그 약속 지키고 또 돌보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축복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 한 구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였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 이제 다른 해석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바꾸십니다. 개입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약속을 주셨고 또 그렇게 이루십니다.
오늘 이 야곱과 에서의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이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바꾸셔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승부를 거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